바둑을 흔히 예술이라고 합니다. 바둑에서 나오는 그 경우의 수들은 우주만큼이나 광대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분들이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바둑을 점령하기는 아직은 멀었다. 그런 자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런데 그 생각들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하고 바둑을 대결을 했는데 어제까지 3대 0으로 완패했고 오늘 아마 사국을 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또 바둑계 사람들, 세계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충격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은 현재 프로 바둑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세계 1위고 가장 창의적인 바둑을 둔다고 해서 구글에서 이세돌 구단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세돌은 별명이 센돌, 일 정도로 아주 독창적이고 돌발적이고 그런 창의적인 바둑을 두는데 원래 아버지 고 이수호 씨가 아마 5단이셨는데요. 목포에서 그 서당 이렇게 훈장 노릇을 하시다가 집 식구들을 다 데리고 신안의 비금도 고향으로 다 갑자기 내려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을 바둑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형도 프로 바둑 기사가 되셨고 누나도 여성 아마 바둑 기사가 됐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세돌이 제일 바둑을 집중해서 열심히 뒀대요. 그래서 이세돌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아버지를 이기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명하다고 하는 권갑용 도장에서 바둑을 훈련받고, 그때 이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죠? 조훈현 구단이 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제자 이창호 구단이 스승을 이기고 이제 이창호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창호 밑에 이제 이세돌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세돌이 이창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세돌 구단, 이세돌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세계 바둑계 1인자고 천재 바둑 기사인데 인류의 대표 선수로 이세돌 구단이 나가고 컴퓨터의 대표 선수로 미래의 대표 주자로 알파고가 나와서 대결한 게 3대 0이란 말이죠. 이번 이 대결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이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컴퓨터가 과연 우리 인간, 당장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얼만큼 영향을 끼칠까?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올까? 곧 올까? 이런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분야에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인공지능 저는 뭐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열심히 좀 들여다 보게 됐는데 인공지능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답니다.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에요.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인간보다 약한 거, 그게 약한 인공지능의 부류인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집에 청소기, 자동 청소기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 이 인공지능이 만만한 거예요. 보조적으로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에게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정도면 이게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지요. 강한 인공지능은요, 우리 인간보다 강하다는, 인간보다 지혜롭고 인간보다 능력이 있고 인간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상 영화에 보면은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자기보다 더 똑똑한 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놈이 더 똑똑한 놈을 만들면서 이게 반복되면 인공지능 자기가 진화를 해서 아주 최고점에 올라가요. 그래서 공상 영화에서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이제 똑똑한 인간보다 더 두뇌가 탁월한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자기들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해되세요? 인간이 인공지능이 볼 때 인간들이 한심해, 두뇌가 너무 떨어져. 그래서 얘들을 다 제거해버리자. 그러고는 제거한다고 하는 게 그게 공상 영화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정말로 오면
이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들을 없애려고, 인간은 또 생존을 위해서 인공지능 코드를 뽑아버린다든지, 인공지능 배터리 하는 그 광산을 폭파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서로 경쟁 관계,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는 약간 좀 먼 이야기고요. 그래도 그게 얼마 멀지 않았지만, 당장 이렇게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공지능 로봇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게 직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요, 작년 말에 일본 노무라 증권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이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없어질 종류의 직업들과 살아남을 종류의 직업들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대충 보면은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직업의 종류는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죄송하지만 운전하는 일도 이미 구글에서 무인 자율 자동차 운행하고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입력해가지고 그냥 다녀버리니까 운전이 별로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운전사가요. 택배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생각이 택배가 참 복잡한 일 같은데요.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 작은 비행체가 물건 갖다가 집 앞에 딱 떨어뜨려 놔버리니까요. 예, 훨씬 빠르고 차도 안 막히고. 안전한 종류의 직업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술성, 창의성,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자리는 그래도 인공지능이 함부로 아직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작곡, 작사, 음악가, 탤런트, 뭐 큐레이터, 레스토랑 지배인, 선생님도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강의만 하는 선생님은 동영상이 벌써 다 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녹화해 놓으면.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맞춤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요리에서도요, 요리 연구가 필요하겠죠. 계속 창의적으로 요리를 만들어 가니까. 근데 레시피대로 그냥 요리하는 사람, 그냥 그 있는 대로 하는 요리사는요, 그 로봇도 다 하는 거니까 이제 레시피만 있으면 뭐 저도 하니까 그 이제 갈리는 거예요. 은행의 창구 직원하고 여행사의 창구 직원도 구별을 해놨더라고요. 은행의 창구 직원은 돈 입출금하고 환전하고 그것만 하면 그 로봇가 다 하잖아요. 지금 벌써 창구에 가면 단순한 거는 기계에서 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기계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행사 창구 직원은 이 고객의 이 요청을 잘 알아듣고 좋은 상품을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필요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직장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보통 그동안의 어떤 예측이었는데 이번에 바둑이 이런 생각도 좀 깨버렸어요. 바둑이 아까 말한 대로 예술이고 이거는 어떤 최고의 감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중에서도 최고라는 이세돌 구단을 컴퓨터가 이겨버렸으니 이제 어떤 이런 예술성, 창의성, 소통의 능력까지도 인공지능이 넘어서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지난주가 좀 굉장히 피곤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바둑 안 보려고 그래요. 저는 바둑을 모릅니다. 그냥 옛날에 어려서 아다리 이런 거나 알았지 뭐 집이나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냥 집 짓는 것만 배웠지 이거를 뭐 수를 보고 그런 거 시간도 없고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수목하고 금요일 쉬고 어제까지 아이고 시간만 되면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여다보면서 끙끙 앓고 또 지면은 막 내가 진 것처럼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여기 와 앉았어요.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내가 이세돌도 아닌데 너무 복잡하고 주여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주일날 설교하려고 정해놓은 본문과 주제는 이미 있는데 이게 뭐 그게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는데요, 저희 마음에 이렇게 탁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 돌멩이 하나로 이마를 때려가지고 쓰러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골짜기 양쪽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이제 장수 한 명, 그 골리앗이거든요. 거인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이 쪼부리 새끼들아, 이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한 명 나와, 나하고 맞짱 까자. 그래서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전부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 전부가 우리의 종이 되기로 하자. 나와봐, 누구든지 나와. 왜 안 나와? 겁쟁이들아,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이스라엘 군대 전부 너무 거인이니까요, 무서워서 웅덩이 속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며칠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자그마한 아담한 체구의 소년 다윗입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그럼 나가가지고 돌멩이로 그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골리앗은 쓰러지니까 다윗은 칼이 없거든요. 뛰어가가지고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베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목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좀 제가 일부러 찾았습니다. 다윗이, 그 자그마한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세돌은 졌지만 다윗은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찾은 게 오늘 본문 시편 27편이고요. 다윗에게서 그 비결을 좀 배우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겪은 위험과 불안과 극한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렸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하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그 앞부분만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거기서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거기 바란다라고 하는, 먼저 바라는, 그게 그 완료 시제래요. 히브리어 원어로 완료 시제래요. 그 말은 과거 옛날에서부터 이미 나는 그것을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했던 것을, 그것을 또다시 구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요, 미완료 시제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나는 미완료다, 여전히 지금도 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 한 가지 일, only one thing,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옛날부터 그것을 구해왔고 지금도 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착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 내용이 뭐냐? 곧부터 나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는요,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세상이 말하는 미의 기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시지만은 여호와는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것을 본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평생 동안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사모하며 또 보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전에 집에 살면서라는 말이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목사처럼 교회만 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전에 살면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또 그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뜻이죠. 시편 9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것을 노래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저는 가끔 관악산에 가면 이 서울 시내가 잘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자연을 보고 또 우리가 사는 동네를 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늘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칼이나 창을 의지했던 사울 왕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다윗은요,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내 칼을 받아라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것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참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은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거보다 더 거룩한 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거보다 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 벌어먹고 삽니다. 그런데 봄이 돼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다시 파다가 보니까 그 밭에 글쎄, 어머나 세상에, 헐 대박,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거 혼자 아무도 못 봤어요. 덮어놓고 바로 집에 갑니다. 집에서 여보, 뭐든지 돈 되는 거 좀 꺼내봐. 있는 돈 없는 돈 꺼내서 그 밭을 살려고 합니다.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부인도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그래, 나 미쳤어. 허허. 동네 사람 친척들이 저 사람 남의 땅 벌어먹더니 돌았구만. 그래, 나 돌았어요. 허허. 왜? 더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멀쩡해가지고 밭을 산다고 그러면 저기 뭐 있는 줄 아니까 들킬까봐 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자기는 보았으니까, 아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밭을 사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겠습니까? 잿간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 후배가 그 분야의 대학원을 다닌대요. 몇 개월 전에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줬는데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형이니까, 형, 앞으로 시대는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천지가 인공지능일 거예요. 인공지능이 완전히 떠오르는 분야래요. 그런데 이제 대화 상대가 전도사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공지능이 유일하게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그건 뭐냐?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인공지능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는 직업상 안전하대요. 절대 인공지능이 못하는, 목회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했어요. 네. 여러분, 알파고는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세돌이랑 바둑 두다가 이세돌이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에 매너 없게 놔버리는 거 있죠. 완전히 매너가 깡이야. 알 게 뭐야, 지는 화장실 안 가니까. 잠도 안 자는데 뭘 알겠어요. 놔버리더라고요. 야, 참 매너 없다 싶었어요. 알파고는요 승리를 했지만 승리의 기쁨도 모릅니다. 만약에 졌다고 해도 패배의 슬픔도 모를 것입니다. 이세돌은요 바둑을, 그 예술, 그 창의적인 바둑을, 대국을 두었지만은요 알파고는 그냥 계산만 한 거예요. 백 몇십 대의 컴퓨터를 동원해서 계산만 한 것이지, 그냥 계산,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스톱하면 스톱한 것이지 얘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가장 인간다워질 때, 가장 아름다워질 때가 언제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전해질 때가 언제냐? 하늘의 영광을 볼 때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안에 거할 때, 참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2인칭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봐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저를 보십시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늘 자기 곁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양을 칠 때도
지킬 때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여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인생의 어둠의 길, 흑암의 길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길이 환하게 비춰진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러니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무서워할래야 무서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다윗이 분명히 그걸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예,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 저 골리앗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체험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 나는 못 나가. 너가 나가. 갑옷이나 빌려주려고 하지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 막내가 중3인데요 남자인데 키가 저보다 0.8cm 커요. 아침에 일찍 깨서 축구한다고 나갔다가 점심때쯤 왔는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와서 옆에 앉아서 밥 먹는데 보니까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처음엔 말 안 하더니 저는 이제 또 깨병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또는 아니고 깨병하는구나 그러고, 별로 아파도 저희는 신경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라 두는데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벌려도 굉장히 아프다 그러고, 씹을 때마다 아프다 그러면서 억지로 이제 그 비빔밥을 먹고 갔어요. 저도 바쁘니까 토요일 날 제 사무실로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에요? 아빠 사무실. 아빠, 내가 아침에 축구하러 갔다가 친구하고 부딪혔는데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 알았어. 토요일 날 바쁜데, 아빠니까 어떻게 해요? 갈게. 그러고는 먼 걸음을 해서 저 사무실에서 이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봐라, 아프다 그러고 눌러보니까 이쪽, 그러니까 친구하고 같이 헤딩한다고 점프를 했는데 얘가 늦게 떠올랐던지 저희 아이가 내려오는데 얘가 올라오다가 여기를 받아버린 거, 머리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살짝 붓고 뼈는 괜찮은데 그 충격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아프대요. 그래,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이게 토요일 오후에 응급실로 갈 거냐, 기도하고 때울 거냐. 이렇게 보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응급실 가면 너무 복잡해. 전 또 토요일 오후에 바빠.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병원에 간들 지금 당장 크게 막 완전히 어긋나지도 않고 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냥 조금 혹시 다쳤어도 금 정도 갔을 것 같고, 그러면 금이 갔어도 그 기부스를 어떻게 해? 병원에 이걸 쌓아요? 이 귀를 기부스하는 건 내가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정해서 야, 그냥 자. 그래서 눕혀놓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도해줄게 대신에 아빠 기도해주게.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제대로 해줬어요. 그리고 자면 의사들도 다 하루 정도 지내보면 알아. 그냥 자. 그러고는 왔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도 아파요. 얼음찜질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또 집에 그때 하필 아무도 없었거든요. 또 제가 먼 걸음에 또 와가지고 얼음을 비닐봉다리 2개 겹으로 해서 담고 수건으로 싸서 대주고 또 기도해주고,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 그래. 푹 자고 나면 괜찮아. 그러고는 또 가봐야 별일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괜히 돈만 들고 고생만 하지 시간만 버리지
막 병원에 가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주고 또 왔어요. 그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잊어버리고 저녁 먹을 때 좀 저녁 때가 지나서 제가 사무실에 왔더니 얘가 어디 저쪽 바깥에서 갔다 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유아유치부 교사 회식에 갔다 왔대요. 그 사이에 한숨 잤더니 얼음찜질도 하고 한숨 잤더니 덜 아파서 먹을 거는 또 안 빠진다고 갔다 온 거예요. 잘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더니 어제보다 덜 아프대.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넘어갔죠. 보험 들어봐야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바쁘지만은 얘도 저한테 전화하는 게 왜? 지 아빠니까. 나의 아빠니까 전화하는 거죠. 저도 내 아이니까 내가 얼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웃집의 아저씨가 아니고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마음이 답답하실수록 이게 약발이 좋습니다.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너무 저는 나의 하나님을 하고 제가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6절을 봐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요, 아직 다윗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그 평안한 가운데로 장막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불러 드릴 것이라고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길게 보면요, 이 세상이 지금 뭐 인공지능이다, 이슬람이다, 동성연애다, 무슨 빈부의 격차다, 온갖 난리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온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쓰나미가 일어날 때 인도네시아 그쪽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쓰나미가 막 자기 이미 몰려와서 어떻게 피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기둥을 잡고 늘어졌다는 거죠. 꽉 잡고 기둥을 잡고 있는 동안에 쓰나미 물결이 자기를 밀고 가잖아요. 쫙 밀고 가는데 그 물살을 기둥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뭐가 와서 때려도 뭐가 와서 끌고 가려고 해도 끝까지 기둥을 잡고 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빠질 때도 한 번 더 그러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잘 믿고 붙들면은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 세상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통에도 그 난리통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지냈다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잘 붙들어라. 그러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